지구는 아시다시피 45억 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지구에 출발된 것은 38억 5천만 년 전입니다. 그리고 250만 년 전부터 사람 속, 제일 첫 번째 그 사람 속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데 그것으로 시작되어서 그 시기를 석기시대라고 합니다. 수렵과 채집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 아시아 지역은 호모 에렉투스가 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약 1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면서 7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인지혁명이 일어났다. 그런데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뇌 내부 배선에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났다. 사실 뭐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이 호모 사피엔스 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이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진흙 주물럭 하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담는 사람의 몸은 그런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별의 죽음입니다. 이 별이 죽을 때 이 우주에서 가장 순수한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엘레멘트가 지금 우리 육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마치 뭐 이런 것이죠. 다이아몬드와 석탄은 그 화학 그 방정식이 똑같죠. 그런데 그 똑같은 석탄이 550도 C 이상에서 1평방인치당 750톤의 그 압력을 엄청난 시간 동안 계속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마치 인간의 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재료를 준비하시는데도 몇백억 년이 걸쳐서 그것을 너무나도 정결한 그 재련, 정련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사람의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보시면 우주의 신비가 사람 몸 안에 다 들어있고요. 또 사람 몸의 신비가 우주의 신비를 능가합니다. 비로소 인간 육체가 뭐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만드시고 만들어진 재료로 정련하시고 이 지구에 생태계의 멸종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당금질을 통해서 오늘 자기 형상의 인간을 만드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일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빙하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당금질 속에서 오늘과 같은 생태계에 드디어 인간을 여기에 보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나면서 인간 25속이 다 멸종됐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제도 같은 데서는 50kg 이상의 동물의 24종 중에 23종이 멸종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우리가 800년 전에 상륙했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대형 동물과 조류의 60%가 다 멸종되었습니다. 북극의 랭겔섬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4,000년 전에 상륙했는데 맘모스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아주 호모 사피엔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황폐해지는 거죠. 미국은 대형 동물의 북미는 47종 중에 34종이 멸종되었고요. 남쪽은 60속 중에 50속이 멸종되었습니다. 약 1.6만 년 전에, 그러니까 16,000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설치류라는 건 다람쥐 뭐 이런 것이 두더지 이런 것입니다.
설치류의 크기가 곰 크기였습니다. 그 다음 멸종되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에 낙타가 살았습니다. 그 다음 멸종되었습니다. 맘모스가 있었습니다. 멸종되었습니다. 사자가 지금 소보다도 더 큰 그런 대형 사자. 그 다음에 땅나무 늘보라고 하는 것은 6m에 8톤의 그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다 멸종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 섬, 그 아프리카에 붙어 있는 섬, 거기에는 코끼리가 3m 크기의 5톤에 그 다음에 원숭이가 살고 있어서 자이언트 원숭이라고 부르는 것이 큰 것이 있었습니다. 다 멸종됐습니다. 갈라파고스 섬에 이제 다윈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북이가 하도 크기 때문에 코끼리 거북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다 생존하고 있어요. 그게 호모사피엔스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이 땅에 등장하자마자 단숨에 먹이 사슬의 정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인류 역사를 시작을 6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성경은 참 대단한 책입니다. 한마디면 본질 자체를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는 곳에는 거의 모든 것이 멸종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제 본격적인 역사는 언어의 출현. 이 언어가 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는 기표와 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일치되지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거짓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경의 마귀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마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거짓입니다. 자, 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언어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것이 농업혁명입니다. 전에는 농업혁명을 인류가 굉장히 발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는 아마 거의 보기 힘들 것입니다.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러던 인류가 이제는 매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혁명이 지나가니까 해가 져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오면 졸립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자리에는 지금 21세기에 가장 많이 발전된 학문 중에 하나가 고고학과, 천문학과 이 네 연구입니다. 예, 적어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려면 그 정도 읽으셔야 됩니다. 예, 종교인은 자기 교리만 딱 배우면 그 안에 사로잡혀서 내가 모든 진리를 알고 있어서 세상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줄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합쳐지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동설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지동설이 지동설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일반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둥글고 멀리 가도 배가 떨어지지 않는다. 교회만 그런 사람 말하면 잡아다 죽이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종교의 어리석음.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물론 진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착각하시면 우월감과 우월을 착각하면 좀 곤란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데는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장신구와 예술과 맥주가 나타납니다. 장신구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미 봤죠. 그죠? 예, 장신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이제 이미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이 장신구와 더불어서 이 자랑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신학적인
그 씨름을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은 자랑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론을 이 자랑 문제로 합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또 갈라디아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자랑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십자가에 대하여 내가 그러하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 문제를 신학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상의 삶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랑거리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이제 집단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집단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집단화가 허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바라봄인데 바라봄은요, 낮고 천한 가치는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천한 것은 사람이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어요. 더 높은 것, 귀한 것, 존귀한 것 숭고하면서 우리는 함께 바라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함께 바라봄을 이용해 먹는 거죠. 함께 바라봤으면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명분적으로만 사용해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죠.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그 사랑과 이상을 직접 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 모으는 데만 쓸 수도 있죠, 분명히. 그죠? 대표적인 게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인은 정치인의 얘기를 하도록 놔두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예. 자, 인류 역사의 가장 자랑 중에 하나가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자유박의 평등을 부르짖은 프랑스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성공한 다음에 자유평등 박애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왕정을 대신해서 부유한 법률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명분을 함께 사는 데 쓰지 아니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내 세력을 넓히는 데만 우리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독립선언문이죠. 이 참 위대한 선언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생존,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노예주였습니다. 노예 풀어줬습니까? 안 풀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명분의 허구적인 사용 때문에 항상 조직과 지도자만 부유해졌습니다. 이 허구적인 집단주의가 인간에게 어떻게 통했나? 간단합니다. 삶에서 역사적 해프닝이 일어나요. 예, 유럽의 배가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유럽은 지중해를 호수로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배를 태웠으니까. 그 지중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지중해 바깥으로 나갔더니 배를 상륙시켰더니 그 당시에는 가장 귀한 커머디티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많으면 갑부인 것입니다. 근데 갔더니 뭐 노예를 공짜로 막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팔고 써먹으니까 당연히 백인이 우월하고 지배적이고 노예는 그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만들어집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법과 제도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당연히 노예는 짐승처럼 살아도 되고 백인 주인은 그렇게 잘 살아도 되는 고정관념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세계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흑인 차별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역사의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게 돌아가는 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는 정말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완성시켜주는 기제가 돈입니다. 돈. 돈은 현상세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현상세계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돈은 참 가치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우월감을 누리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다고 내가 우월한 존재가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안 합니다. 참가치에 대해서는 돈은 아주 무능력하지만 현상 세계의 것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성을 획득했습니다.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지불 능력이 되었습니다. 지불 능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초등학교 때 시절에,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돈이란 교환수단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예, 그건 정말 천진난만한 얘기입니다. 교환수단이 아닙니다. 지불 능력입니다. 이 현상세계 돈을 지불하면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고 환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없는 곳에는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에서는 돈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도소에 돈이 없겠습니까? 교도소에 돈이 있어요. 한국 교도소에는 전에는 치약 이런 게 돈 대신 돈의 역할을 했어요. 미국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이 담배 깨피가 그 내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서너 번 내가 그냥 담배 깨피, 이 현상 세계는 돈이 절대화돼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종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슬람과 기독교가 종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국가가 물건을 이슬람에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서 찍는 돈에다가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하는 걸 찍어서 유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무섭죠.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인, 불교인, 힌두교인, 이슬람 다 있죠. 그죠? 그 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구분의 모든 사람들이 돈 섬기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구는 자본주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신뢰를 획득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래서 돈은 우리가 공정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100불짜리가 있으면 이 100불은 내게도 100불이고 A라는 사람에게도 100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전혀 아닙니다. 예, 같은 이 씨라고 이주혜용 씨의 100불과 이 학권이의 100불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또 하나의 보편성은 이것입니다. 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 그러죠. 이 파이널 시스템을 데모크라틱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에는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벌 수 있다.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돈 벌 수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죽으라고 노동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상으로는 누구든지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빈부의 차이가 심해지면 반드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이 일어나는 비율을 이미 우리는 많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에는 왕후장상이 씨가 따로 있냐?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이렇게 편차가 생겼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에서 못 사는 것은 능력 없고 게을러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의 명분을 근본적으로 봉쇄해 버렸습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고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론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은 신이 되어 있습니다. 지불 능력입니다. 돈만 통하면 현상세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이라는 말을 쓸 때 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맘모나스, 신의 이름입니다. 맘모나스, 너희가 하나님과 맘모나스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시대를 시장제국, 마켓 엠파이어 시대라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이 제국을, 인류 역사는 계속 제국의 역사인데요.
고대 압제구조, Ancient Domination System 뭐 그렇게 부릅니다. 이 제국에서 특징은 2%의 사람이 전체 자원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로 놀라시지 않죠, 그죠? 옛날에는 태어나서 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5살 이후가 되면은 이 2%의 지배 계급의 사람들은 약 평균 연령이 70에서 80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의 평균 연령은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30이었습니다. 더 놀랄 일이 이제 생깁니다. 30인 이유는 그 당시는 위생시설 없죠. 영양이 약하죠. 병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병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업이 용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몸 팔아 가족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이었습니다.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마켓 엠파이어, 자본주의, 민주적 자본주의는 두 개의 허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권리가 같아. 출발선이 같다는 거죠. 출발선이 같지 않습니다. 사다리 꼭대기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다리 밑에도 자리가 없었던 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누구든지 교육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공정한 시스템을 우리는 유지하고, 아니요, 사다리가 다릅니다. 이 평등이라고 하는 허구,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로. 근데 평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허구의 두 번째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국부론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것인데, 그게 우리 경제학의 원론인데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 그 사람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 도넛 가게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도넛을 만드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도넛을 만들어서 돈을 번다. 돈을 벌면 또 어떻게 하냐? 그걸 또 다시 재투자한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지고 국가 부가 증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번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가가 수익을 올리는 이유는 재투자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자기 축적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번영이 있다 그러는데 공동체 번영은 아니고 공동체 차별이 점점 커집니다. 근본적 허구는 이것이죠. 부자가 공동체 번영에 재투자하느냐? 아닙니다. 시장이 스스로 도덕적이냐? 아닙니다. 그걸 공정한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데 정부가 공정하냐? 아닙니다. 한국도 그 불공정한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야 세상의 특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데모크라틱 캐피탈리즘은 가장 강력한 제국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자체 면역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못 살면 너가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교육의 기회도 주었어. 일자리도 다 열려 있어. 근데 왜 못 살아요? 왜 못 살긴? 처음부터 공정하게 출발 안 했으니까 그렇죠. 게임이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네?